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9천여 개 지구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해 2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창조 둘째 날에 유구 세계와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유구 세계에서는 대기권이 만들어졌으며 궁창 아래의 물은 바다의 근원이 되었고 궁창 위의 물은 공기 중에 수증기가 됐지요. 궁창 위와 아래의 물은 넷째 날 태양이 창조된 후부터 순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즉 바닷물은 태양열에 의해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됩니다. 구름은 곳곳으로 흘러가서 비나 눈을 내리지요. 수증기가 비가 되어 내리려면 물방울의 직경이 0.2m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보다 작은 물방울은 떨어지는 동안 증발해 버리기 때문에 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방울의 직경이 가장 작은 비는 무슨 비일까요? 무슨 비? 네? 이슬비죠. 옛날에 60년대 참 얼마나 가난한 때 손님이 오면요, 고운 손님이 오면 지금 밖에 비가 오는데 이슬비가 와요 라고 대답을 해줘요. 그런데 싫은 손님이 오면 가랑비가 오고 있습니다 라고 가라는 뜻이에요. 가랑비나 이슬비나 뭐 다 거의 거기죠. 만일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비가 아닌 눈이 되어 내립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눈을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있으십니까? 거기면 또 자세히 이제 앞으로 들여다봐도 우리 눈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저같이 그냥 선명히 잘 보시든가 아니면 현미경으로 만원경 현미경으로 보시든가 해야 잘 보일 텐데요. 저기 겟세마네는 아직도 눈이 한 번도 녹은 적이 없어요. 다 녹은 적이. 녹을만 하면 또 오고 또 오고 해가지고 지금도 눈으로 쌓여 있는데요.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에 놀라게 됩니다. 한번 들여다보세요. 눈. 현재 지구상에는 약 68억 명의 사람이 사는데 모두 얼굴이 다르듯이 눈의 결정도 모두 모양이 다릅니다. 모양이 모두 제각각이면서도 신기하게 기본적인 형태는 거의 육각형이죠. 아직도 지금 눈 무슨 말인지 모르셔가지고 지금 이 눈을 지금 말한 줄 좀 알고 계신 분 있을까 본데 하늘에서 내린 눈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눈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눈의 결정 사진들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디자이너라 해도 단 한 가지 소재를 가지고 이처럼 다양하고 아름답게 디자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늘 겨울이면 보시는 눈이 저렇게 아름답게 디자인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요, 저 눈이
어떤 눈이든 간에 한결같이 육각형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신동철 목사님 짚어주세요. 뭐가 육각형인지. 쉬어보세요.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각형이죠. 또 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각형. 어떤 눈이나 다 육각형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 눈은 형태는 다르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또 그 안쪽 눈. 또 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네. 육각형.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정확하게 다 육각형입니다. 또 다른 거. 그 안에 것도 또 육각형이고요.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안에 것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보셨죠? 저것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눈마다 동일하게 다 육각형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눈이든 동일해요. 한국에 내린 눈도, 미국에 내린 눈도, 유럽에 내린 눈도, 아프리카에 내린 눈도, 아프리카에도 눈 와요. 무슨 산이죠? 거기는 흰 눈으로 덮여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에 능력이 뛰어난 디자이너라 해도 단 한 가지 소재를 가지고 이처럼 다양하고 아름답게 디자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왜 눈 결정이 이처럼 육각형인지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정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과학자가 다만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지요. 모양을 만드는 힘이 얼음 속에 있어서 그것이 육각형을 형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도저히 설명이 안 되니까 얼음 속에 능력이 있어서 그것이 육각형을 형성한다. 모든 눈을 이렇게 육각형을 동일하게 다 형성하게 얼음이 만든다고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 얼음이 창조주 하나님 역할도 하네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기서 모양을 만드는 힘이 무엇인지 그 과학자는 알아내지 못했지만 우리는 압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물, 천하 만물을 보고도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깃들어 있음을 너희가 알라고 했습니다. 심판날에 나는 하나님 몰라서 못 믿었어요. 변명해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물에 깃들어 있어 구름 속에 물방울이 눈이 되어 내릴 때에 육각형의 결정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 무수한 눈의 결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에 의해 그런 모양으로 디자인됐다는 말이지요. 욥기 38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물론 눈 곳간이나 우박 창고가 하늘 어딘가에 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눈과 우박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해주지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눈의 결정체를 보고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육각형으로 만드셨는지 궁금하여 기도했습니다. 더군다나 이거 얼마나 이상한 일이에요. 그 모든 눈들이 다 육각형이라는 사실은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물을 만드실 때에 하나하나를 귀히 여기셔서 특색대로 각각의 의미를 담아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상의 짐승, 새, 고기, 곤충 전부 특색대로 만들어 주시고 그들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무리 연약한 짐승이라 해도, 힘없는 토끼 같은 짐승이라 해도, 아무리 연약한 곤충이라 해도, 아무리 연약한 참새, 더 적은 새라 해도 그들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전부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또 본능을 주시고요. 또 배우지 않아도, 학교 가서 배우지 않아도 사랑할 줄 알고, 언제 교미해야 할 때를 알고, 또 교미해서 암수해서 새끼를 낳고, 또 하나님 창세기 1장에 말씀한 대로 그래서 또 퍼져나가고 그 종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역사에 가는 것이고요.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면서 이제 많은 짐승이든 새종류든 이런 것들이 오염되고 해서 죽어가고 파괴되고 있는 것이죠. 전능자의 솜씨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깃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과 뜻도 담아 주셨죠. 예를 들어 새를 지으실 때는 찬양을 즐거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주셨습니다. 우리 천국 가면은 천사들도 하나님을 흠모하여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 올립니다. 대부분의 새소리는 밝고 맑은 느낌이지요. 그래서 새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상쾌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산에서 새벽마다 새소리를 듣는데, 저는 주로 창문을 열어놓으니까 새벽이 되면 새들이 날아와서 참 노래들을 부르는데 그 목소리 참 맑고 청하고 깨끗하죠. 저희 또 사택도 창문만 열어놓으면 새벽에 새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립니다마는, 목소리가 곱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 목소리가 꾀꼬리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아름다운 새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듯이 하나님께서는 찬양 듣기를 즐거워하시지요. 더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 그 소리를 참으로 기쁘게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저희도 우리 찬양팀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개척 때부터요. 어찌하든 찬양팀들에게는 잘해주려고 했고 우대하고, 어찌하든 신부단장 잘해서 또 새해삼 가서 또 영원히 아버지 앞에 찬양하도록, 또 하나님이 흠과 티가 없는 찬양 사역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입으로 찬양을 올릴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신다 이 말. 천군 천사가 화답하고 하늘의 백성들, 먼저 간 백성들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게, 그래서 아무 찬양이나 받으신 거 아니에요. 이 재단에 이 거룩한, 정말 하나님들 말씀대로 살고 이 거룩한 이들의 입에서 나온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천군 천사가 화답하고 하늘 백성들이 즐거워한다 이 말이에요. 아까 NRB에서도 저희 화면에, 만민TV 화면에 찬양과 무역 율동들이 나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황홀해해요. 저를 참 너무너무 황홀해 한다 이 말이에요. 의상을 비롯해서 화면 깨끗하지, 이쁘지, 예쁘게 옷도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청바지 차림에 티에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천국을 연상케 하는 그런 아름다운 옷으로, 또 막 그냥 티 흔드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율동이나 무용이나 이러한 것들이 깨끗합니까? 천상을 연상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아버지는 저 나오네요. 그러니 세계인들이 보고 감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 그 소리를 참으로 기쁘게 들으십니다.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인생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새를 지으실 때는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새들에게 날개를 주신 이유도 있습니다. 인생들은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지만 새는 날개가 있게 공중을 날 수 있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공중을 나는 새를 볼 때 무엇을 깨닫기 원하셨을까요? 사람이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땅, 이 유구 세계와는 차원이 다른 세계가 있음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하나를 지으실 때에도 이처럼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담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가 날아가면 자연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게 되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피조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에는 마음의 향을 받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주셨습니다. 또한 불같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하신 것도 있고 창조주가 한 분임을 표현하신 것도 있습니다.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의 창조주가 계셔서 그분이 설계하여 모든 만물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80년대 개척해서 얼마 안 됐는데 퍼뜩 이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퍼뜩. 평범한 거 누구나 보는 거지만 깨우치지 못한 거를. 두 눈, 코, 콧구멍 둘, 입, 양, 귀, 모든 짐승, 새, 고기, 곤충이 동일하고 위치 선정도 동일하고 그리고 입으로 들어가면 위장 창자를 통해서 배설한 학문이 동일하고 이 얼마나 오묘하고 그 많은 종류가 수많은 종류가 동일하다는 사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것만 보아도 창조주 한 분의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의 설계하에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건데도 이런 수많은 것들이 뭐 그냥 우연히 되고 진화가 되고 진화적 동일하게 나왔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런 소리를 들으면 세상 말로 복장이 터져요. 만군의 하나님이 계셔서 살아계셔서 오늘날도 통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데도 그걸 부인하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자가 있고 그거에 동조해서 어찌하든 진화란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짜 맞추려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이 천국의 아름다움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도록 만드신 것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피조물에 어떤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 담겨 있는지를 숨은 그림찾기 하듯이 하나씩 찾아내는 기쁨도 클 것입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두 발로 서서 걸어 다니게 돼 있어요. 걸어 다니고 뛰기도 하고 달리기도 합니다. 짐승은 네 발로 달려갑니다. 네 발로 뛰고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섭리, 참 섭리가 있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짐승이 두 발로 다녀서 뭐 할 겁니까? 영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 많은 짐승, 새, 어떠한 종류라 해도 창조주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만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만 하나님을 찾는다. 이거 얼마나 놀라. 그러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사람을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모든 만물의 영장이라 이 말이에요. 왜 인생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셨는가는 또 다음에 설명이 나갑니다. 하나님의 씨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나가게 돼요. 바로 하나님의 씨. 짐승은 하나님의 씨가 없어요. 새가 어떤 것도. 오직 만물의 영장인 사람에게만 이 생명의 씨를 심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몸 안에다가. 육의 생명 아닌 생명의 씨를 심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생명의 씨를 심어주시되 이게 살아 역사하지는 못해요. 왜? 아담하가 불순종하여 저주받고 쫓겨나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의 씨를 심어주시고 그대로 놔두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2000년 전에 예수가 우리를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단 말이에요. 이제 곧 부활절이 오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 구세주가 되시고 그분을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죠. 그리고 그 생명의씨에 불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불을 붙여줘요. 그러니까 죽은 듯이 가만히 잠자고 있던 생명의씨에 이 빛이 와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꿈틀대고 그 생명의씨가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 성령을 받고 빛이 임해서 이 생명의씨가 살아나요. 자, 여러분 예수를 구세주 영접한 사람 다 생명의씨가 살아났죠? 살아났는데 어떤 사람은 기사와 표적도 베풀고 그 생명의씨로 인해 권능도 베풀고 온갖 것 다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매일 먹을 거 걱정하고 의식주 걱정하고 병들을 걱정하고 왜 다 같이 생명의씨를 하나님 주셨고 이 생명의씨를 살려주셨는데 어차피 어떤 사람은 잠을 자고 신앙생활을 어떤 사람은 충만히 깨어서 막 불같이 기도 원장처럼 불러 해서 막 사람들을 깨트리고 통에 자복시키고 회개시키고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다 기도 원장처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무수한 영혼들을 구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다 그런 능력자가 되면 이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에서 제가 늘 가르치는 대로 순종만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 이게 불을 붙여 하나의 빛으로 불을 붙여 이게 살아나면 여러분이 얼만큼 마음의 할례를 하느냐 얼만큼 마음의 할례를 해서 이거 옥토로 만드느냐 얼만큼 영으로 내가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이 빛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 빛이 강해져요. 그만큼 믿음이 커지는 거고 빛이 강해져요. 이 빛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원수마귀 사단을 지배하고 다스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질병도 다스릴 능력이 생기고요. 모든 연약함을 다스릴 능력이 생기고요.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 아프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봐요. 왜 다 같이 생명의 씨를 주고 다 같이 이 빛을 줘 예수를 영접하고 나 이렇게 살아났는데 누구는 강하고 누구는 약하고 누구는 병들고 누구는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누구는 축복받고 누구는 축복받지 못하고 하는 이유가 뭔가? 바로 이 생명의 씨에 불을 붙여서 이게 활발 타도록 해야 된다 이 말. 그게 내가 믿음이 그만큼 성장하는 만큼 영으로 들어가는 만큼 활발 탄다 이 말. 여러분 눈에 안 보여도 영안이 열린 분들이 보면 여러분 이 생명의 시간 속에서 활발 탄다 이 말이에요. 얼만큼 강하게 타느냐 이거는 여러분의 몫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으로 들어가면 이 생명의 신 안에서 활발 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술의 말에 권능이 따르는 거고 뭐 말이 저래도 모세 선지자 말이 저래도 권능이 따르는 거예요. 형은 아론은 말을 잘해도 권능이 안 따르는 거고. 그래서 그런 권능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영으로 일군 만큼 내 안에서 그만큼 이 생명씨가 살아서 활활 불이 타는 거죠. 그만큼 권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빛이 강한 빛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두려워하는 거고 감히 접근하지 못하고 어떤 질병이나 세균이 틈탈 수가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영이 만약에 온영이 됐다 해봐요. 온영이 그러면 폭발해버리죠. 속에서 폭발해버려.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죠.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엄청난 위력을 발하고 설교를 해도 엄청난 위력을 발하고 단에서 설교한다고 다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위력이 입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권능이 나타나고. 그게 이제 그렇게 내 생명씨에 불이 붙어서 활활 타서 이렇게 하면 이제 영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그런 기사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온영으로 읽어버리면 이제 확 타는 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입에 말이 권능이 따르고 기도에도 권능이 따르고 상담을 해도 권능이 따르고 상대의 마음을 길가봐만 아니라면 변화시킬 수 있게 되고 길가봐서는 아예 뭐 그냥 좀 빼놓고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통일자복시키고. 그래서 원령으로 들어가는 만큼 더 강하게 이 빛이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영의 세계, 영물, 영의 세계, 원수막이나 귀신 이런 것들은 그걸 본다 이 말입니다. 육의 눈으로 안 보이는데 영으로는 본다 이 말이에요. 영의 것들은.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것이고 무서워하고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라. 질병도 그러니까 함부로 틈타지를 못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틈타죠. 틈타도 얼른 회개하고 바로 그냥 기도해버리면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 그러면 짐승. 그 짐승은 영이 없으니까, 이 생명씨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어. 짐승, 새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사람만 빼고. 그러니까 두 발이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두 발이 있으면. 네 발이 있어야죠. 왜? 네 발로 기어다닌다고 하나요? 걸어다닌다고 하나요? 네 발로 짐승은? 예? 기어다닌다? 기어다니면서 뭘 찾아요? 여기 하나님 찾을 이유도 없잖아요. 하늘 볼 이유도 없잖아요. 먹을 것만 찾으면 돼, 먹을 거. 자고 나면 먹을 거. 그저 먹을 거. 먹고 자고. 좀 놀기도 하고. 그러니까 먹을 것만 찾고 다니면 돼요. 그러니까 네 발로 기어다니는 거예요. 코끼리도 항상 네 발로 다니며 풀 있는 거 찾아다니며 코로 먹고, 사자도 네 발로 다니며 항상 먹을 것만 찾고 다니고, 모든 짐승이 다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발로 서서 걸을 필요. 사람은 하늘을 봐야기 때문에, 하늘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두 발로 걸어 다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고 싶으면 하늘 보고, 구름도 보고, 해도 보고, 별들도 보고, 그리고 이 또 목이 동서남북 자유자재로 다 볼 수 있게, 뒤도 앞도 양옆 뒤 자유자재로 다 보게 해놓으셨어요. 얼마나 편리해요. 목도 다 여러분 돌아가죠. 아니면 뒤로 돌면 뒤가 잘 보일 것이고, 좌우 뭐 다 보이네. 뒤도 보이고 그 위에 보이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은 창조에 별도, 달도, 해도, 구름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해 놓고, 짐승의 왕인 사자가 뭉게구름이 떠가는지 무슨 무지개가 떴는지 뭘 알겠습니까?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알지도 못하죠. 우리 만물을 다스리는 영장인 사람은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설명 다 했죠. 새도 설명해 드렸고. 그러면 눈의 결정체를 모두 육각형으로 만드신 것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의 신비한 뜻이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숫자 6에는 영적으로 경작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경작한다. 인간 경작도 6,000년이고 인간 경작을 위한 창조 역사도 6일 동안에 모두 이루어졌지요. 이게 6, 또 6,000년. 또한 첫째 하늘인 이 육의 공간에서는 숫자 6이 완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육의 공간에서는 6이 완전수라 이거 완전한 상태. 6은 당 회장님 7이 완전수라고 안 했나요?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지금 뭐 틀렸나요? 네? 헷갈려요? 아니죠?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첫째 하늘인 이 육의 공간에서는 숫자 6이 완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6,000년이면 인간 경작을 하기도 충분한 기간이고 창조 역사도 6일 동안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측근의 천사장들에게 장차 베푸실 창조 역사에 대해 이런저런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시퍼도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창조 역사에 대해서 많은 것을 들어 알고 있었죠. 저도 늘 겨울에 오면 내 주위에는 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앞으로 되어질 역사에 관한, 또 이북에 관한, 경제에 관한 많은 것들을 늘 가까운 분들에게는 이야기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측근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누시퍼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 중에서 선과 진리와 빛의 분야를 자신의 마음에 담으려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선이다, 또 이 진리다, 빛이다, 이런 거는 자기 마음에 담으려고 하질 않았어요. 교회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신앙생활 5년, 10년 하면서도 이 선이다, 빛이다, 진리다 하는 건 담으려고 안 해요. 마음에도 담으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신앙생활에도 믿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잘하지도 않아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것 같아도 항상 머릿속에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 같아도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신령과 친교 예배 안 드려요. 믿으려고는 안 하는 거예요. 늘 듣다 보니까 지식으로는 아는데 마음에 믿으려고 안 해요. 그런 사람도 혹 있다는 얘기예요. 가룟 유다처럼. 주님의 그 기사합주적 권능을 가룟 유다는 보면서도 마음에 담으려고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지식으로는 알지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바로 길가밭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구원과는 상관이 없죠.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을 담았고 타락한 후에는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편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세우신 근본의 개념을 많은 분야에서 변질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음악과 춤을 두신 근본의 개념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지요. 그런데 누시퍼는 이 근본의 개념을 변질시켜서 사람들이 자신의 정욕을 충족시키는데 음악과 춤을 사용하도록 사주했습니다. 또한 사단을 숭배하는 데에도 사용하게 했지요. 누시퍼는 음악과 춤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분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근본의 개념을 변질시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숫자 6입니다. 누시퍼는 숫자 6을 사용하여 짐승의 수 666을 만들었습니다. 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1, 2, 3, 4다 사람의 수죠. 짐승이 천사가 해놓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을 수라고 합니다. 계시록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짐승의 수 666은 바코트에 찍힌 숫자입니다. 장차 7년 환란에 떨어진 사람들이 이 표를 이마나 손에 받으면 이삭 줍기 구원의 기회마저 잡을 수가 없게 되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바코트니 뭐니 손에다 이런 거 칩 넣고 하는 게 막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때가 가깝던 거 알 수 있어요. 만약 이런 걸 우리가 이마나 손 이런 데 받게 된다면 어찌 되겠어요? 그런 때가 오면 안 되죠. 그러기 전에 우리는 주님 오시고 들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세계 곳곳에 이렇게 벌써 칩을 넣고 심는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 가고요. 정책으로도. 왜? 통제하기 쉽고 범인 잡기 쉽고 어디 누가 어디 있든 다 알게 되고 그런 편리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사단의 역사에 666이라는 것들을 때가 되면 다 받도록 역사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통제를 해가 전 세계를 통제해 간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짐승의 수 666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영혼임을 낙인 찍는 표시입니다. 혹여 여러분 혹여라도 그런 거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받으면 편리하다고. 편리해서 받는다고. 절대로 여러분 그런 거 받으면 안 됩니다.
루시퍼는 이처럼 숫자 6을 안 좋은 곳에 사용하여 그 근본의 개념을 변질시켜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루시퍼가 변질시켰다 해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근본의 개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숫자 6의 본래의 개념은 경작한다는 의미라 했지요. 첫째 하늘은 이 6의 공간에서 숫자 6은 완전하다는 의미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루시퍼가 숫자 6의 개념을 변질시킬 것을 아셨죠. 왜 이 6을 지배하고 다스리니까. 또 하나님이 왜 6의 어떤 그 뜻이 의미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 6을 이렇게 또 변질시켜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숫자 6의 개념을 변질시킬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숫자 7로서 온전함을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모든 창조 역사는 6일 동안 이루셨지만 하루를 더하여 7일째는 안식하셨지요. 그래서 총 7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인간 경작도 6,000년 동안 이루시지만 이후 이 땅에서 1000년 왕국이 이어집니다. 루시퍼의 악한 영들의 사주로 인해 황폐해진 이 땅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1000년 동안 지내게 하시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7,000년을 채우십니다. 이처럼 숫자 7은 영적인 개념에서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7은 완전수 분명해요. 그런데 영적인 뜻에서 완전수가 7이라 이 말입니다. 육적인 개념에서는 6인 것이고요. 완전수 7과 관련된 영적인 개념의 예는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지요. 그 중에서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7영을 들 수가 있죠. 7영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7영은 7가지 분야를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5가지나 6가지가 아니라 굳이 7가지를 감찰하시는 것은 7이 영적인 완전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실 때 결코 어떤 것을 못 보시거나 잘못 보시지 않고 완전히 정확하게 보심을 나타내지요. 레위기 4장에 보면 속죄제를 드릴 때 속죄 제물의 피를 반드시 7번 뿌릴 것을 명하셨습니다. 7이 영적으로 완전수이기 때문에 7번 뿌린다는 것은 죄를 완전히 털어낸다는 의미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줄 때도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했죠. 열왕기하 5장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했습니다. 만약에 요단강에 6번을 잠궜다 그러면 역사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완전수 7번을 잠겼을 때 모든 허물과 죄가 씻겨지고 그래서 문둥병이 치료를 받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물터에 가도 7번 잠그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왜 꼭 7번 잠궈야 하나요? 잠궈야죠. 어떤 분은 춥다고 6번 잠궈 나왔다. 그러면 응답 못 받았죠. 성경대로 영적인 뜻대로 하는 거예요. 7번 그래도 믿음이 있다면 내가 7번 잠궈야겠다. 잠그고 나왔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 선지자가 3년 6개월의 가뭄을 끝내는 비의 응답을 받을 것도 7번째로 확인했을 때였습니다. 한 번, 또 2번, 3번, 그래서 7번째 확인이 되고 그러나고 비 소식이 있음을 알렸습니다. 창세기 33장에 야곱이 20년 만에 형 에서를 다시 만났을 때도 몸을 7번 땅에 굽혔다 했지요.
형에게 완전히 굴복하겠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굴복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금식을 해도요, 다 이유가 있어서 날짜가 나오는 거예요. 하루 금식하든가 아니면 3일 금식하든가, 누가 6일 금식은 안 할 거예요. 7일 금식하지. 또 할 수 있다면 12일, 또 할 수 있다면 17일, 아니면 21일 이렇게 맞춰서 하지 않습니까? 21일 하지 누가 20일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라면. 하나님 숫자에도 다 의미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은 하려고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하고 여쭙지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22절에 답하기를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완전히 용서하라는 것이죠. 완전 7에다가 또 10 곱하기 70, 77은 49, 490번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숫자 7은 영적인 개념에서 완전함을 뜻합니다. 한편 숫자 6도 원래 개념은 유구 세계에서는 숫자 6이면 완전하다는 의미라 했지요. 이렇게 원래 하나님께서 숫자 6에 완전함이라는 개념을 담아 놓으셨음을 알 수 있는 몇몇 증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눈의 결정체가 모두 육각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또 말씀하니까 7번에 70번도 죄를 용서해 주사는데 나 죄 이렇게 지었는데 당회장님 왜 7번씩 용서 안 해주십니까? 2번, 3번인데 왜 나를 용서 안 해주십니까? 하신 분 계십니까? 그 용서 안 하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사망에 이르는 죄는 용서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죄인 줄 알면 짐짓 죄를 제거합니다. 믿음도 있어요. 성령도 받았어요. 능력 체험도 했어요. 그런데 죄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짐짓 죄를 제거해요. 이거는 하나님 용서하라고 안 했어요. 꼭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사망에 이른 죄를 지은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도 다 죄 나름이죠. 사망에 이른 죄를 7번 용서하고 또 70번 490번 용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망에 이른 죄는 용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 용서되지 않으며 성령 회방, 거역, 모독이라는 것은 용서가 되지 않는 죄라 이 말입니다. 이런 것도 7번 용서해주고 또 490번 용서해주고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죄는 절대 고치지 말라고 제가 애원하는 거죠. 그 중에 완전함이라는 개념을 담아 놓으셨으면 알 수 있는 몇몇 이제 이 땅에 완전한 숫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눈의 결정체가 모두 육각형이라는 사실을 아까 보셨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유구 세계에서는 면이나 부피나 높이에 있어서 육각형이 가장 안정적이고 균형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삼각형이나 사각형이나 오각형은 불안정하다 하셨지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사람의 몸에 가장 유익한 물의 분자 구조가 바로 육각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에요. 육각형의 분자 구조를 가진 물을 육각수라고 하지요. 네, 자료 화면에 육각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인체의 전체 중량 중 물은 60에서 80%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다 물을 여러분 인체 빼내버리면 여러분 몸무게가 100이다. 그러면 나머지 뼈나 다른 것, 살이나 남은 것들은 한
40, 30, 20,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다 빠지면 빼싹 말라버리죠. 뱃삭인지 바싹인지 하여튼 말라버려. 앙상해지고. 오래 아파서 잠 먹지 못하고 하면 수분이 이제 또 물도 먹기 싫고 좀 하면은 점점점 말라 이제 뼈가 가죽만 앙상하고 또 뼈에서도 물이 빠져나 이러면은 참 시체처럼 되죠. 혈액이나 체액의 경우에는 90% 이상이 물이지요. 살도 다 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살도. 이처럼 인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물의 약 62%가 육각수 구조를 이루고 있고 24%가 오각수이며 아까 오각수도 나오죠. 나머지 14%가 사각수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쪽 산소 써진 데는 육각수죠. 가운데 1, 2, 3, 4, 5 오각수. 가에 1, 2, 3, 4, 5각수. 오각형 고리구조. 5개 사슬구조. 이것은 한마디로 사람의 몸은 육각수를 좋아한다는 의미지요. 인체를 구성하는 세포를 감싼 물이 육각수일 때 그 세포는 가장 정상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반면 육각 구조가 흐트러지면 세포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요. 실제로 암세포와 당뇨병성 세포의 물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오각수였다고 합니다. 암세포와 당뇨병성 세포의 물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오각수였다 이 말입니다. 육각형이 가장 안정적임은 수학자들도 동의합니다. 수학에서 가장 완전한 도형은 육각형입니다. 여러분, 술, 담배 좋아하시는 분들, 폐나 이런 속의 장기들을 버려나갑니다. 결국은 다 버려나가는 거 하나 참 썩다시피 새카매지고 변질되는 거예요. 위장, 심장, 신장, 콩팥, 폐 모든 기관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또 암이든 암에서 유발할 수 있는 제일 참 빠르고 술이나 이런 담배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게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기독교인에게 술, 담배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우리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이라, 육의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남편 중에 그거 하나 끊지 못하고 여자분들도, 세상의 여자분들도 더군다나 임신한 여자분들 담배 피면 그 태아에게 가서 그 태아가 잘못 불구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많은 건데도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제 요즘에는 또 그런 해롭지 않게 하는 담배가 나왔다고 선전에 나오대요. 담배처럼 피긴 피는데 이런 유독성 그런 것들이 없다고. 그런 것도 선전에 나온 거 봅니다만 우리 몸을 이렇게 해롭게 하는데도 담배를 끊지 못하고 피우고 그리고 이제 몸이 망치고 암이나 어떤 중환병 걸리고 나면 그때서 당회장님 우리 남편 담배 좀 끊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무슨 수로 끊을 수 있게 해줘요. 붙들어는 묶어놓고 때릴 겁니까? 담배 일체 못 피게 돈 뺏고 해서 못 사게 할 겁니까? 그건 남편의 몫인데 본인들이 결단하고 본인들이 끊어야 하고 본인들이 행치해야죠. 내가 그렇게 강제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수학적으로 둘레가 일정할 때 넓이가 최대인 도형은 원입니다. 그러나 원은 여러 개를 이어 붙일 때 틈새가 생겨서 평면을 덮을 수가 없습니다. 정다각형 중에서 오직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육각형만이 평면을 덮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일정한 공간을 채우고자 할 때 정삼각형은 정육각형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개수가 필요합니다. 정사각형은 정육각형에 비해 구조가 튼튼하지 못하지요. 따라서 최소의 재료로
가장 튼튼한 최적의 공간을 만들려면 정육각형이 가장 적합합니다. 이 6의 공간에서 가장 완전한 수가 왜 숫자 6인지를 여기서도 알 수가 있지요. 본능적으로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집을 짓는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꿀벌입니다. 꿀벌이 만드는 벌집은 여러 개의 육각형이 맞물려 있는 형태이지요. 이 육각형인 벌집의 벽 두께는 0.1mm 정도라고 합니다. 이 벽 두께 0.1mm밖에 안 돼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이렇게 얇은 벽으로 지어진 벌집에는 한번 씌워보세요. 다 육각형이죠. 1, 2, 3, 4, 5, 6 다 육각형이죠. 보여요? 저 많은 벌집들이 모두 다 육각형이라며. 우리나라 한국에 이런 벌집도 육각형, 아프리카에 가서 벌집도 육각형, 미국의 벌집도 다 육각형이라며. 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언제 6대왕 여하튼 5대 6대주 다 벌들 불러 모아가지고 집 지을 때 다 육각형으로 지으라고 언제 했습니까? 설교 도면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육각형 지으라고 시킨 적이 없어요. 공부한 적이 없어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들은 본능적으로 육각형의 집을 짓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왜? 벌은 또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해 놓으신 거지. 이것도 뭐 진화돼서 육각형이 오랜 세월 진화돼서 야 육각형으로 집을 지으면 꿀을 제일 많이 저장하고 제일 튼튼한 집이고 그러겠다 해가지고 진화해서 벌들은 육각형을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벌을 만드시되 처음부터 이렇게 역사해 놓으신 거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얇은 벽으로 지어진 벌집에는 집 자체 중량의 약 30배에 달하는 꿀을 저장할 수 있다고 하지요. 벌집이 이렇게 얇으면서도 튼튼한 이유가 바로 육각형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육각형 이 구조의 벌집을 다닥다닥 붙여 틈새 붙여가지고 집을 지어놨어요. 그리고 저 안에 꿀을 저장하는데 저 집 자체 중량의 약 30배에 달하는 꿀을 저장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두께는 0.1mm 이밖에 안 되는 이러한 집에 이렇게 많은 꿀을 또 저장할 수 있는 거죠. 바로 벌집이 이렇게 얇으면서 튼튼한 이유가 바로 육각형 구조이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가장 적은 양의 재료로 가장 튼튼한 집을 지으려면 육각형 구조로 지어야 함을 벌들이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지요. 파퍼스라는 수학자의 수학 집성이라는 책에 꿀벌의 집에 관한 이야기라는 대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꿀벌은 천국으로부터 꿀이라는 신들의 음식 일부를 얻어서 인류에게 날라다 준다. 이처럼 귀한 꿀을 땅바닥이나 수목, 그 밖의 마시기 곤란한 곳에 함부로 부어 넣는 것은 적당치 않다. 그래서 꿀벌들은 꿀을 붓게 알맞은 그릇을 만들었다. 이 그릇은 불순물이 끼지 못하도록 서로 빈틈없이 연이어 있는 형태를 지녀야 한다. 그런데 동일한 점을 둘러싼 공간을 빈틈없이 채울 수 있는 도형은 정삼각형, 정사각형, 그리고 정육각형의 세 가지밖에 없다. 여러분 정삼각형도 정삼각형, 삼각형 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또 거꾸로 이렇게 맞춰 가봐요. 원은 안 되지. 원은 좀 이해를 하고 들으시는지. 그리고 정육각형의 세 가지밖에 없다. 꿀벌들은 본능적으로 최대의 각을 가진 정육각형을 택했고 이 형태는 다른 두 도형보다 훨씬 많은 꿀을 채울 수가 있다. 성도 여러분, 벌들이 어떻게 이런 수학을 알았겠습니까?
육각형의 구조가 가장 안정적이고 꿀도 가장 많이 저장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회의를 했겠습니까? 아니지요. 벌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벌에게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저는 새를 봐도, 짐승을 봐도, 개미를 봐도 그냥 보질 않아요. 얼마나 제가 유념해 살피는데요. 근데 참 죄송하게도 개미를 볼 수가 없어서 겟세마네도 또 저기 갈릴리도 개미라는 게 없어요. 산인데도. 근데 옛날에 개미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참 많이 한 적이 있어요. 하도 집에 제가 거기가 어딥니까? 북아현동, 아현동 못 가서 아현동 쪽에 사는데 집에 어찌 개미가 많은지 방에도 개미 들어오고, 그래서 개미 소탕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개미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게 됐어요. 개미 소탕 하려고 하도 많으니까 개미가. 개미를 유심히 살피다 보니까 참 질서도 정연하고, 한 마리에 가서 먹이를 발견하면 힘써 자기보다 몇 배 되는 그 무거운 거를 입으로 끌고 와요. 뒷발로 하게 하면서 끌고 와요. 그러다 자기가 정 못 고르면 시도 보내요. 다른 동료에게 알려요. 그러면 이제 때로 몰려와요. 때로. 저기들끼리는 통하나 봐요. 얼마나 크긴지. 때로 몰려와가지고 다 달라붙어가지고 그걸 물어가요. 그래서 이 조그만 개미가 벌도 잡아요. 벌도 개미에게 걸렸다 하면은 뭐 바둥바둥 결국은 시체가 돼가지고 끌려가요.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연구해 봤는데, 쌀을 넣고도 쌀 무게가 그 조그만 개미보다는 얼마 몇 값을 보고요. 근데 그걸 다 끌어가요. 파리 잡아서 놓으면 파리 다 끌어가요. 그래서 이런 먹이를 놓으면, 어디다 이렇게 놓으면 개미들이 냄새 맡고 이제 몰려오죠. 몰려와가지고 이제 그거 끌어가려고 때로 몰려요. 큰 거 놓으면 벌레들은 많이 몰려요. 그러면 일망타진시키죠. 그렇게 여러 번 하면 개미가 그만큼 줄지요. 죄송합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때라 이렇게 잔인했고. 예, 그래서 벌에게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고, 모든 곤충, 짐승, 새, 그들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본능을 주셔 하나님이 다 역사해 가시는 건데, 어찌 이런 거를 그냥 우연일치로 돌리고 뭐 진화가 어쩌고 저쩌고, 앞으로 공룡 나오겠습니다만 말도 아닌 말들을 하는지. 이러한 벌집식 구조는 하니컴이라 불리며 여러 방면에 응용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재료로 가장 가벼우면서도 튼튼하며 안정적인 구조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채특기와 인공위성의 벽에도 응용이 되지요. 방음과 방열 효과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장차 인생대로 지식이 발달하면 0, 1, 2, 3, 4, 5, 6, 7, 8, 9 이런 수의 개념을 갖게 될 줄 아셨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천하 만물에 숨겨두신 창조의 섭리들을 발견하고 깨닫기를 바라셨지요. 이거 제로 가장 관영한 때,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 징조들이 나오죠.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하며 모든 지식이 빨라지고, 지금 우린 그때 살고 있잖아요. 복음이 땅끝까지로 전파되고 우리 이스라엘 전파됐죠. 이런, 그리고 여러 이제 지진이며 재앙들이 쭉 기록돼 나오죠. 우리는 그 시점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성경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그 마지막 때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인구가 68억, 곧 69억이 됩니다. 그러면 이 69억이라는 인구가 창세 이래
그럼 과연 얼마나 이 땅에 인구가 살았을까요? 한번 우리 창조과학에서 답해서 저한테 한번 좀 알려주세요. 나옵니다. 수년 전에 제가 본 게 있어요. 깜짝 놀랐는데, 지금의 인구가 창세부터, 그러니까 인구가 시작된 그때부터 지금까지 총 합계가 지금에 사는 인구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에 사는 인구보다. 그게 수년 전에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지금 사는 이 68억 인구라는 게 창세래 대부분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인구가요, 죄로 관영돼 있어요. 소돔 고모라와 같아요. 노아 시대와 같아요. 시집가고 장가고 아기 낳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춤추고. 그래서 화있을진저였죠. 화있을진저. 그래서 왜 화있을진저 설명하고 싶지만 겁준다 할까봐 못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인구가 살고 죄로 관영되어 대부분 믿는다 해도 참 믿음이 없어. 내가 올 때 믿음 찾아보겠느냐. 우리 주님 말씀한 대로 주님이 오실 때 믿음 찾아보기 어려운 세대에 지금 살고 있다면 믿는다 해도 참 믿음이 아니요, 영적인 믿음이 아니요, 지식적인 믿음이요, 육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런 때 지식에 지식을 더하고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런 근본에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해 간다 이 말입니다. 이 과학자들에 의해서, 지식인들에 의해서 하나하나 이런 걸 발견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눈이 육각형인 것도 발견했고 무릇도 육각수로 된 것도 발견하게 되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정말 깨어있는 사람, 지식인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이게 저절로 되겠느냐? 뭔가 창조 신이 계셔서 이렇게 역사했다고 해서 깨달으라고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많은 눈이 어떻게 동일하게 육각수가 됩니까? 육각형이 됩니까? 창조의 하나님의 역사였으니까 그러죠. 이걸 인간이 깨달으라고 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이런 걸 깨달으려고 합니까? 눈의 결정체가 육각형이라든지 몸에 좋은 물이 육각수라는 사실도 과학기술이 발달했기에 알게 된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지식이 더할수록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깨달으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자세이지요. 눈의 결정체들을 보면서도 6일 창조 역사와 6천년의 인간 경작을 온전히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떠올리며 영광과 찬송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루시퍼는 반대로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근본의 개념들을 많은 분야에서 변질시켰다 했지요. 사람들의 지식이 발달할수록 그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라는 이 진리를 진화론으로 변질시키려 하지요. 이렇게 변질시켜 가니까 미국은 원래 신앙의 바탕 위에 세워진 나라인데도 지금 변질되니까 창조보다도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창조를 가르쳤는데 이제는 진화론을 가르친 주가 학교가 더 많아졌다 이 말이에요. 그 창조를 못 가르치게 하고. 또 원수 마귀는 역사하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 당연히 우리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볼을 차서 넣었으면 감사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 기도하는 게 뭐에 그게 잘못이라고. 그것도 12조건이 됩니까? 그러면 스님들도 어디 가서 합창하지 말아야죠. 어디 가서 다 합창하자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이 무릎 꿇고 하나님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걸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진화론은 생물이 처음에 저절로 생겼고 환경에 적응하면서 다양한 종으로 진화했다는 이론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종류대로 창조됐음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이론이죠. 그러면 다인이 왜 이런 이론을 만들어 놨는가를, 다인에 대해서 여러분 아신다면 왜 그가 그렇게 하나님 대적하는 일을 했는가를 알 수 있겠죠. 제가 전에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환경에 적응하는 종만이 살아남는다는 진화론의 이 근본적인 개념은 생물학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학, 철학 등 사회 전반에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갖게 했지요. 그래서 1900년대 이후에 이 세상은 사랑이 더 식어지고 악이 더해졌지요. 그래서 우리 세계 제2차 대전도 봐봐요. 히틀러가 모든 것을 강하게 표현 하나, 동작까지도 강하게 만든 걸 봐요. 연구를 하나 해요. 내가 코스염을 붙이면 이미지가 더 강하게 보일까? 기왕이면 동작은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주위에서 또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니까 반응이 좋거든요. 하니까 군인들이 그냥 넘어져서 따라서 한다.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강하게 부각시켜. 자기 독재자의 상징이죠. 그래서 우리가 독일이 모두 하나 되어서 강한 독일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 독일을 좀먹게 하는 유대인들을 우리가 몰아내야 된다, 죽여야 된다. 가서 전 세계 유대인들을 처벌하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상권, 경제 모든 것을 다 몰수하고, 이런 비참한 600만의 학살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지요. 강한 독일은. 그러지만 칼은 칼로 망하고 하는 대로 결국은 망해서 결국은 자살에 이르게 하는 거 봅니다. 자살해버리고 말죠. 망해서. 악은 결국 망하는 거예요. 선난이 결국 승리는 선인 거예요.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등 세계적인 전쟁도 다 그 뿌리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진화론적인 사고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역사를 봐요. 우리나라 모든 역사도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강한 자는 결국 망해요. 선한 자가 승리하는 걸 봐요. 선한 자가. 일본도 강하게 우리나라에서 36년 했지만 결국은 망하지 않습니까? 대웅군 독재자들이 한결같이 망하고 선이 결국은 승리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아니면 선이라는 거 이 지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존재할 수가 없게 되고요. 선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승리하는 겁니다. 결과는 선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제를 해도 장사를 해도 뭘 해도 제가 정도를 걸으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정도를 걷는 자가 반드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 당장의 유익을 위해서 정도를 걷지 않으면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세월이 흐르면 결국은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므로 결국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잘못하면 무너지고 패하고 부도나고 여러 가지 형태가 일어나는 걸 보죠. 루시퍼가 얼마나 교만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죄악에 물들게 하며 사망으로 이끌고 있는지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면 이러한 루시퍼의 교묘한 계략에 빠져들지를 않습니다. 풀 한 폭이 새 한 마리를 보아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성 들여 만드셨음을 알게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생존 경쟁에서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르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일의 결국 다 들었으니, 즉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읽어보시면 다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해 아래 수간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지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해 아래 수간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헛된 삶을 왜 사느냐 이 말이에요. 헛되지 않은 영원한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헛되지 않은 삶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럼 경외한다는 게 뭐죠? 경외한다는 뜻이 뭐예요?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는 겁니다. 잠언서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한 사람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돼요. 그 명령을 지킬 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거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 이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바로 이렇게 지켜나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고 이렇게 지켜나가는 사람은 바로 사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아담 범죄하기 전에 아담 하와처럼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사람을 원하신다면, 이런 사람을 원하신다면, 개돼지 짐승보다 못한 전도서 나온 대로 못한 그런 죄나 짓고 악을 행하고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자녀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선만 쫓고 악은 모양을 버리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명령을 지킨 이런 사람, 이런 하나님의 아들, 딸을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아들, 딸이 되시기 위해서 금요일차라 열심히 이렇게 참석하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시는 거지요.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 세우사람의 소망이 있으니. 그러니 금요일마다 이렇게 참석해서 이렇게 하시니 힘드시죠? 매일 단일체를 하시니 힘드시죠? 힘 안 드시죠? 네, 힘들다 하는 분은 헤아릴 수가 모든 거 헛되고 헛되다는 걸 명심하시고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다른 사람은 김 집사는 1년 12달 하루도 안 빠지고 단연체라 참석해서 기도하고 오는데 금요체라 하는데 나는 싫어서 TV가 더 좋아서 맨 TV만 보고 금요체라 이렇게 했는데 1년 후에 보니까 하늘과 땅 차이라 이 말이에요. 단열 차례하고 그리고 금요 차례하고 했던 A란 집사는 얼굴에 빛이 나고 건강하고 모든 게 형통하게 잘 되고 이런데 이 B라는 집사는 집에서 맨 게을러서 TV 앞에서 앉아서 그것만 보고 있고 맨 연속극 또 뭐 그 연속극을 뭐라고 합니까? 응? 뭐라고 그래? 드라마 맨 드라마 맨 그냥 뭐 그냥 세상 노래 자 이런 것만 이게 심취해 봤는데 1년 후에 남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1년 후에 남는 게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 마음에 안 좋은 것만 늘 눈으로 봤고 배우고 입술의 말도 거칠고 욕설이 나오고 그들의 행동을 보았으니 입력이 되어서 그렇게 나와. 그나 A라는 집사는 늘 단일체라고 이렇게 또 금요체를 하고 하더니 입술의 말도 거룩하고 행동도 이쁘고 말씨도 이쁘고 곱고 교양 따로 배운 거 아닌데 교양도 좋고 옷 입는 메시도 머리 모든 것이 너무 다르다. 그 우선 마음씀이 달라진다. 그리고 염려 근심 걱정 안 하고 자기는 무슨 말씀 염려 근심 걱정 한숨만 쉬는데 이게 A라는 집사는 염려 근심 걱정들 하나 태평해 그냥. 너무 차이가 지죠. 그럼 1년 동안 세월 누가 허성한 겁니까? 누가 허성한 거예요? 더군다나 단열 차례하고 금요 차례 한 분은 하늘나라에 엄청 상급을 많이 쌓았잖아요. 기도로 상급 쌓고 영혼이 잘 됐고 하나님 주신 영적인 믿음을 가졌고 건강하고 가족과 자녀들이 지킴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았는데 1년 동안 그리지 않은 비집사는 1년간 헛된 삶을 살았다면 아무것도 유익되지 않은 삶, 내 마음에 악만 심어지고 염려, 근심, 걱정과 세상 것만 잔뜩 들고 세상 거 사랑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했는데 오히려 세상 것만 잔뜩 사랑하고, 그리고 자녀들 보니 자녀들도 엄마 아빠 배워서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맨 오락, 게임 그런 거 좋아하고 거짓말하고 배울 게 없어. 부모를 통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지금 아멘 하셨어요? 손 좀 들어보세요. 그 아멘 안 한 분들. 예. ARS가 모든 헛되고 헛되다. 헛되지 않은 삶을 산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걸 아시기 때문에 저를 싫어하지 않고 또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는 사람이 지어진 근본의 개념을 알려주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이 만물에 깃들인 창조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물 봐요. 금년같이 3월달 지금 뭐 3월 지금 20일, 오늘 20일, 3월 20일인데도 또 눈이 오고 있고, 엊그제 또 눈 오고, 또 영도 영하로 내려가고. 그래도 필 건 핍디다. 때가 되니까 개나리 피더라고요. 추워도 저희 창문 내다보면 개나리가 피어 있어요. 눈이 오고 추워서 좀 움츠리긴 했지만 아니면 활짝 폈을 텐데. 또 개나리 피 조금 지나봐요. 또 며칠 지나봐요. 또 진달래 피죠? 진달래가 그 뒤로 피는 겁니까? 개나리 다음 진달래? 또 진달래 지나면 또 어김없이 벚꽃 전에 피는 무슨 꽃입니까? 목련. 어김없이 목련 필 거고. 우리 사택에 보면 목련 있더라고요. 산에서 내려와서 마당 보니 목련이 다 폈어요. 와, 벌써 목련이 피었나? 보더니 누가 가짜로 해놨는지 기도원장 해놨니 거기가 눈이 그냥 확 쌓여가지고 꼭 목련처럼 보여. 세상사에 와서 보고 여기는 목련꽃이 피었네 한대요. 밤에 와서 보니까 꼭 목련꽃 같아요. 목련이 치려고 하면 어김없이 벚꽃이 피죠. 4월 또 초, 금년은 한 5일쯤 늦게 피니까 날씨가 해서 4월 초면 어김없이 벚꽃이 피고, 뭐 진해 같은 데는 3월 말부터 피겠고, 그것도 그래서 치려고 하면 또 어김없이 길거리에 그냥 파랗게 피어있는 꽃도 뭡니까? 예? 예? 뭐죠? 이게 빨갛게 피는 꽃. 철쭉. 철쭉은 2달 펴요. 펴서 지는 데까지 한 2달 걸려요. 철쭉이 질라고 하면 이제 장미꽃이 피죠. 그냥 계속 위에서 펴나가는 가을, 단풍 올 때까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그 외 꽃들도 뭐 보조해서 뭐 한 10대 종류 꽃들이 계속 핍니다만 어김없이 추워도 때가 되면 피더라고요. 한 며칠은 또 늦을 수는 있지만 때가 되면 지고요. 또 1년 후엔 또 피고 또 지고. 하나님을 중심에서 경외한다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을 행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되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지키게 됩니다. 억지로 지키면 힘들죠.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래서 이번 수요 예배 때도 보면 마음으로 지켜. 그러니까 마음으로 심으려면 느낌이 반드시 있어야 돼. 느낌이. 뭐 하나 입력시키는데 느낌과 함께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느낌이 없으면 입력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반드시 느낌, 뭐 암송하는데도 그래서 느낌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암송하면 금방 잊어버려도 어떤 느낌을 불어넣어서 암송을 하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뭐 영어 단어든 그런 것도 많이 그런 느낌과 함께 암송하는 이런 법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암송하는 거다. 뭐든지 보면 느낌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 지옥이 안 믿어지시면 느낌을 받아보면 돼요.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느낌을 받아봐요. 제가 전에 말씀했죠. 지옥을 체험하고 싶으면 끓는 물에 손 한번 담궈보라고요. 잘못하면 다 저기니까 그냥 손가락 하나로 담궈봐요. 얼마나 뜨거운가. 그러면 지옥은 불인데 얼마나 지옥은 고통스럽겠다. 그럼 내가 지옥 갈 일 전혀 상상도 할 수가 없죠. 체험해봐요. 똥이 싫으면 똥똥하는데, 성경에도 똥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똥이 싫으면 똥을 한번 묻혀봐요. 몸에다. 내 안에 있는 악들이 이 똥보다 더 추하고 더럽다는 거예요. 똥은 물로 씻어 닦아버릴 수나 있죠. 비누에서 닦아낼 수나 있죠.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있는 죄들은 이게 쉽게 버려지지도 않고 마귀가 춤을 추고 좋아하고 나를 뼈를, 내 모든 걸, 심장, 오장 뼈를 상하게 하고 내 정신을 상하게 하고 타락의 나쁜 길로 자꾸 인도하고. 그러니 똥은 차라리 냄새나고 씻어버리면 그만이지만 똥보다 더 추하고 더러운 것을 내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버리지 않겠다고 아둥바둥 하고 있으니 얼른 버리면 너무 좋을 것 가지고 뭐 때문에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오래 그렇게 간직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기도원장 보니까 참 불상타. 옛날에 한 20년 전에 아니 버리면 될 거 아니고 그거 가지고 싸우느라고 혼자 금식하고 늘 기도하고 그냥 그걸 싸우느라고요. 그러다 버려버리고 얼마나 행복해요.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 사랑도 승해지죠. 권능 더해지죠. 기도의 양, 찬양의 양, 권능도 더해지죠.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넘치죠. 세상에 소망이 넘치죠. 버리니까 그런 거. 안 버리고 가지고 있을 때는 너무 힘들다. 그게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이 말이에요. 조그만 거에도 스트레스 쌓이고. 그러다 보면 자꾸 얼굴도 피곤해지고 주름도 생기고 여기가 피부도 안 고와지고 버리면 피부도 고와지고 주름도, 잔주름은 사라질 것이고.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느낌과 함께 내 안에 이루려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또 설교 때 설명이 나왔었죠. 여러분 설교를 어떻게 들으시는지, 얼마나 은혜 받으시는지. 자, 설교를 들으면 그걸 마음에 새겨서 그대로 능력 삼아야죠. 영으로 읽어야 돼. 즉시 영으로 읽어요. 저는 설교 들으면서 온갖 것 다 연상을 해요. 느낌을 받기 위해서 온갖 것 연상을 다 해요. 그러니까 느낌을 더 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잠언서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신 것입니다. 겸손한 분.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분들은 겸손함, 겸손,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거기에 대한 보응,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재물, 영광,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당연히 생명으로 영생 가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재물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또 먹으나 입으나 마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영광도 입혀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거잖아요. 가난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부유해질 텐데. 제가 경험자 아니에요. 저는 철저하게 저뿐이 아니라 제 가족도 마찬가지고 저를 따라 순종하는 분들은 다 재물을 얻고 부유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재물, 영광 다 얻잖아요.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해. 여기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축복은 재물, 또 영광, 또 영생, 천국 가는 뭐 주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복입니까? 이 가난하지 말아요. 말씀대로 살아봐요. 오늘 동광주, 어제 금요일에 동광주 만민교회에서 목사님과 성도님들 오셨는데 그거 개척한 지 얼마나 됐어요? 얼마 안 됐잖아요. 나 그 교회는 축복을 받게 하고 있어요.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혼연일체 하나가 돼서 축복을 받게 행하고 있습니다. 금요철회 때마다 와서 성도들이 인사하죠. 얼마나 정성들의 예물 심지요. 그렇게 왔던 지금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100만 원 11조 드린 분이 6명이래요. 160만 원 이상 11조 드린 분이 2분이래요. 200만 원 이상 11조 드린 분이 3분이래요. 이제 지교회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축복을 받아가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해 나가니까 이렇게 축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순종해 나가니까. 그 성도님들이 한결같이 말씀을 너나 나나 없이는 축복 받아가고 있대요. 또 서울을 기점으로 서울 갔다 와서 인사하고 가서부터 성도들이 너나 없이 막 축복을 받아간대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 남성도 한 분 오래전부터 뭐 학원이 팔려고 했는데 안 팔려서 참 걱정한 분 제가 마음에 품고 있어서 물어봤죠. 그분은 남성도인지 남집사님 어떻게 하고 있냐 했더니 아직 안 팔렸대요. 그런데 축복을 받았대요. 축복받아서 뭐 집도 하나 사고 뭐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나 없이 축복을 받는 간증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지교회 다 이렇게 돼야죠. 우리 성도님들 다 이렇게 돼야죠. 성경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답이 다. 겸손,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 영광, 생명을 하나님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외에도 많이 구약 신약에 어떻게 하면 축복받는다는 그 비결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창세기 강해를 통해 더욱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셔서 예비된 영광과 풍성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창세기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 또 어떻게 하나님을 참으로 믿을 수 있도록 여러 아버지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신성, 능력이 깃들어 있음을 우리가 보고 압니다. 하늘에서 내린 눈 하나만 보아도 그 많은 눈들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같이 육각형을 이루고 있습니까? 여러 모양이 있지만 하나같이 육각형을 이루고 있는 거 봅니다. 우리 물도 아버지 육각수를 이루고 있는 걸 봅니다. 대부분의 물이. 아버지 벌이 무슨 지혜로 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닌데 육각형의 집들을 그렇게 짓고 있습니까? 많은 동식물, 벌레, 곤충까지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봅니다. 본능이 있습니다. 누가 가리키지 않아도 때가 되면 암수, 결합하여 또 새끼들을 낳아서 또 퍼뜨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모든 걸 우리가 궁고해 보더라도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마음에 믿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런 거 참 하나하나 궁금해 보면요. 우리 사람의 의사 되신 분들은 더군다나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할 텐데도 왜 그렇게 안 믿는지 학교에서 배운 것만 저기고 우리 사람의 눈 하나만 해도 얼마나 어물처밀하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그런 눈으로 돼 있는 거예요. 눈 하나만 해도요. 또 눈도 지식과 다른 눈도 있죠. 지식, 배우는 지식과 또 다른 눈도 제 눈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지식하고 이론하고 맞지 않는 형태의 눈. 뭐 연어인가요? 그 연어라고 하나요? 바다
곰 밥이 돼주는 거. 연어 맞죠? 연어도 봐요. 강에 와서 새끼 낳고 또 이 새끼가 자라면 어디로 가요? 그 넓은 바다로 갑니다. 바다로 말리 만 몇천 년씩을 바다로 여행에 가요. 거기서 살아요. 그리고 또 때가 되면, 새끼 낳을 때가 되면 정확하게 찾아와요. 그 먼 거리를 또 헤엄쳐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태어났던 곳을 알아서 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나침반 있는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저들은 어떻게 그 많은 만 몇천 리 거리를 바다로 나갔다가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찾아오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새끼를 낳고 죽습니다. 그래서 새끼 낳으면 이제 그 곰에 참 또 밥이 돼주죠. 곰이 밥이 돼주고 그것들이 또 영양분을 주고 식물에 영양분을 주고 여러 가지 유익을 해요. 연어도 다 새끼 낳고 죽는 게 아니에요. 태평양 연어 다르고 대서양 연어 달라요. 태평양 연어는 새끼 낳고 죽지만 대서양 쪽의 연어인가요? 인도양인가 대서양 연어는 새끼 낳고 안 죽는데요. 새끼 낳고 죽지는 않아요. 이렇게 또 연어 나름대로 달라요. 연어가 곰의 밥만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이제 썩어서 식물에 많은 도움을 주고 또 식물이 또 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은 전부 자연 만물이 조화를 이루어 이렇게 참 살게 했는데 인간이 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거죠. 아까 그 많은 동물, 새, 곤충 이런 것들의 행복을 다 인간이 앗아갑니다. 멸종되게 만들어가고 정말 악해요. 저도 사람이지만 우리 사람이 너무 악해요. 환자에 대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 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 주시고 마음의 소원들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 육부, 뼈마디, 신경, 조직, 세포 성령의 불로 태워 영육간을 강건하게 도와주시옵나이다. 시공간을 초월하 역사해 주옵소서.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의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연회에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이 GCN 시청자들, 만민TV 시청자들이 해외에 있는 선교사 죄종들 9천만민 지교회 성도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나라에서 기도 제목과 또 사진들을 보내왔습니다. 이들의 안수해 주시며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룬디 공화국 레오나르드 니앙고마 국회의원이며 민주국민의회 당대표입니다. 4월에 있을 부룬디 공화국의 총선이 평화롭게 잘 진행되도록 축복해 주시며 민주국민의회 당대표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데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솔로몬 왕처럼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위정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합하게 아버지 다음 또 아버지 어떻게 역사할지도 이 종에게 알려주옵소서. 아버지, 케냐의 정명 목사님 3월 20일 카차도 마사이 만민교회의 손수건 집회와 21일 나이로비 만민교회 환자 손수건 집회 많은 환자들이 참여하고 놀랍게 창조의 최사인 권으로 치료하여 영광 받옵시고 많은 영혼 구원하옵소서. 프랑스의 강대웅 선교사 3월 21일 프랑스 만민교회 손수건 집회와 22일 성경 공부 및 기도회를 위해 사무엘 컴퓨터 중독 치료해 주시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몽골의 발저릭 선교사 3월 26일 금요일 몽골 만민교회 손수건 집회 창조의 최사인 권으로 역사해 주시고 참여한 모든 환자들이 치료받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독일의 울렘베 말론바 또 강갈라 오데트 잉태 축복을 주옵소서.
연약한 곳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빛의 말 러시아의 발렌티나 당뇨병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벨기에 에스텔 아비아 좋은 배우자를 만나며 벨기에 장기 체류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벨로루시 이리나 개업 준비 중인 치과 건물의 보수 공사와 행정 문제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인도의 치타 마노즈 또 사이말라 대비 가족 복음화 이루어 주옵소서 또 팔라니벨 맹장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말 이웃나라의 쇼즈 후이 심장의 구멍 대장염 수술 후유증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뇌의 반응도 잘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장방젠 좌측 어깨 악성 종양 전신 통증 다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말 아버지 쉬아이화 목의 혹 물러가라 깨끗함 위장병 신경쇠약 우울증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류쇼거 피부병 부인병 깨끗함 나리 니리이 마약 다 중독에 벗어나게 하시고 간음도 물러가며 도박도 끊을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니 텐양 주의 산만 치료해 주시며 주의 산만 하지 않게 공부도 잘할 수 있도록 지와 명철 주시기 원합니다. 쉬샹리 양자쉰 고혈압 다 물러가라 빛의 말 소변 출혈 다 멎고 온전함을 입어라 쉬위렌 사업도 형통하게 축복해 주시고 취진제 허리 디스크 깨끗함을 추친영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지와 명철도 주시고 리슈민 주택과 토지가 좋은 가격에 잘 매매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유명화 한국 입국 비자 형통하게 받도록 축복해 주시고 리구이추 교회 부흥 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가정 복음화 이루어 주옵소서 조요요 조상의 우상 숭배의 영적 끈이 끊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사명 감당 잘하며 가족 복음화 이루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리융사 기도를 잘못하여 생긴 담이 헐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고 저우 아이핑 가족 복음화 이루어 주시며 천수친 가족 모두가 건강하도록 딸 왕원징 지와 명철로 공부도 잘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첸 아이쥔 온 가족이 회개하고 영적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두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열어 잘 들리게 역사해 주시고 말도 잘하고 암 3기 말기 전이 된 거다 성령의 불로 템받 깨끗하다 폐 모든 위장 심장 신장 콩팥 모든 속기관들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하게 받아 모든 통증아 물러가라 모든 고통 아픔아 물러가라 피부병도 물러가라 가려움증도 물러가라 영육간의 강건함을 입어라 고혈압 당뇨 저혈압 다 물러가라 깨끗함을 입어라 아버지 원수망의 사단아 물러가라 흉악의 결박을 풀고 물러가라 어둠아 물러가라 빛에 임하라 성령의 감동감아 충만함을 입어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2부 시간도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찬양 인도자 또 찬양팀 아버지 코러스다 은혜 주시고 충만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